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오늘 하루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펼쳐나갈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또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 자녀들, 또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십자가, 아파도 십자가, 마음의 슬픔과 곤란함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도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머물며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종교 기독교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착되는 과정에서 특히 초대교회 현실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혼동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행함,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주로 말하는 것인데 율법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주로 이 행함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생활 또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게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고 따르고 전통으로 여겼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또 헬라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지역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이방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도 어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선민 사상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가 유대인이란 걸 꼭 밝히는데 순서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나는 유대인이면서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미국인인데 유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순서를 항상 유대인이라는 것을 앞쪽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거를 또 깨닫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에서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마음들을 어떻게든 좀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서 등장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나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나타난 사도들은 주로 율법을 따르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할례자라고 표현합니다. 할례자. 율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대해서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거죠.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표현하고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무할례자 아니면 이방인 또 헬라인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혹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율법과 관련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나중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다. 왜 피했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하고 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것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혹시 책 잡힐까봐 그게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콕 집으면서 그리고 그걸 책망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에 따르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나 또 제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듯한 제스처 또 마음가짐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분들이 있어요. 짧은 분들이 있죠. 또 직분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직분이 없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배경들이 서로가 다르고 그런 차이점들이 우리 안에도 사실은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책망받을 일을 예표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아끼고 그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런 말은 좋은 의미로 알고 늘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서로 고백하고 실천하려고 애쓰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려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말미에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 행위,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려놓고 버려서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면서 십자가 신앙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함께하는 십자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참 우리나라 감사한 것은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선교 초창기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증언하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디를 가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또 가정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로만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좀 문제지 십자가를 내 삶에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렇게 액세서리를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본래 로마의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 틀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사형 틀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십자가만 보면은 무서워 떨어야 되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권세가 있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금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팩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십자가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쁜 영향력들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구원의 길만 뜻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고 또 필요하고 기도하며 얻어야 될 때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물질적인 그런 내용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인이 된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장차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올리게 하는 사인이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십자가만 보더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떠올라지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항상 품에 지니고 사셔야 되는 은혜예요.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 보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십자가 사인을 보시고, 마음속에 또 십자가 의미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활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비전으로 삼고, 여기 현수막 보이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며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글귀를 올려놨는데, 그 신앙과 생활 사이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아직 어릴 때, 아직 모르는 게 많았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교회 생활만 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계속 보고 또 그 의미들을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 살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해지고 또 체험받아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활인 거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관련된 부분은 신앙, 또 우리 실질적인 삶에 대한 우리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잘 조화롭게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생활이 합하여져야 된다는 거죠. 더하기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더하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신앙과 생활을 더해야겠다 이런 소망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열매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과 내 생활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자꾸 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나가는 삶,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나라에서는 이제 대체 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도 다 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휴일을 맞이해서 그런지 오늘 다른 월요일에 비해서는 새벽기도 많이 못 나오셨네요. 다만 담임자의 마음속에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게 아니면 좋겠다. 또 요즘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가족들하고 모임 갖기도 힘드니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어디 좀 다녀오시나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 상황과 그 현장을 뭐 성령님이 아시겠죠. 다만 바라기로는 어디가 아프셔서 혹은 뭐 큰 병이 있으셔서 그래서 못 나오신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디 있던 간에 우리가 교회에 있건 우리 집에 계시건 뭐 직장에 계시건 뭐 여가 생활을 하시건 어디 있건 간에 저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뜻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 십자가 품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 신앙,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또 함께 고백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김금자 권사님 지난주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치료를 이제 좀 입원 중에 계시는데 이제 구체적인 치료를 이제 아마 받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집도하는 의사들 또 함께하는 관계자들 우리 권사님 건강을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달란트로 함께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환우분들과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남기자 사모님의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의 상징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회봉사부가 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삼고 우리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원들 그 구체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 십자가 은혜가 함께하여서 십자가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봉사하며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전하는 귀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환우분들을 생각하며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사모님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믿음으로 헤매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늘 주님 의지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물론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주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며 찾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삶에 주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 손길로 인도해 주시며 내 삶을 주님의 은혜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손길을 교감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오늘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도록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을 알리며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믿음의 재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이 넘칠 때도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도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마음속에 품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